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예배를 이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의 한 방편이죠. 이걸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자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참 많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특별히 법이라는 것은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언제 몇 날 며칠에 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그 법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일례로 우리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도로가 운행 속도가 바뀌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이를테면 그게 카메라 찍혀가지고 딱지가 날아와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범칙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요즘 학교 앞 속도는 뭐 20km, 30km 줄어들다 보니까 거의 걸어가는 수준으로 차를 또 운행해야 되고, 제가 어떤 목사님은 그야말로 차량 운행하다가 하루에 3번 찍혔다고 학교 앞을 왔다리 갔다 하다가 3번을 찍겠다고 막 그런 목사님도 계시던데, 어차피 평상시에 달리던 그런 습관대로 달리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몰랐는데요, 이게 통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몰랐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라서 아는 만큼 누립니다. 신앙생활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례로 휴대폰에 대한 기능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가장 잘 활용하는 휴대폰 성능은 뭐예요? 카톡 정도 하는 거잖아요. 카톡 정도.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저 통화하고 통화받고 이런 어떤 그런 수준이지, 그 휴대폰 속에 담겨져 있는 수천 가지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전화 받고 전화하고 또 많이 발전된다 그러면 그냥 카톡 정도 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휴대폰의 기능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 생명의 보고, 축복의 보고인데 거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할렐루야, 결국 성경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게 만났지만, 만나서 서로를 맞춰가면서 이제 가정을 꾸미고 이러다가 20년 30년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왜 그래요? 성격이 다르대. 성격이 안 맞대. 성격이 안 맞으면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생연분으로 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평생 왼수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노부부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참 요즘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기초,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죠. 기준 또는 울타리. 그래서 우리에게 교리 또는 신학, 굳이 신학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교리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그야말로 이단의 어떤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는 우리가 작년에는 소요리 문답 107가지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공부해 봤고요. 올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인 1643년입니까? 1643년 7월 1일 날 저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서 약 150여 명의 평신도 대표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이단의 사슬과 그야말로 이 급변하는 사회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기초의 룰, 기초 틀 이런 것을 세운 것이 크게 세 가지였다고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세 가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175가지의 대요리 문답을 이렇게 간추린 그런 어떤 평신도용으로 세워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다라고 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 성경에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장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그동안 세 번째 지나고 오늘 네 번째 시간에 8번, 9번, 8장, 9장, 10장 이 세 장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주제가 뭐냐? 그 주제는 그 주제가 성경에 대한 어떤 번역과 연구와 해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번역과 연구와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읽으면서 저 부분을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건 뭐라고 해요? 기록자 또는 저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자들은 이 성경의 저자가 총 한 40여 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작자 미상인 것도 많이 있고 40여 명의 다양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성품과 인격과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성품까지도, 그들의 습관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앞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의 번역의 필요성, 왜 번역이 필요한가? 그리고 번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그야말로 바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가운데 성경의 번역, 연구, 해석. 자, 성경이 제1장이 성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1장은 성경인데 1장의 파트가 총 10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8, 9, 10 파트에 대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데, 8파트에서는 지금 8파트를 세 부분 나눠서 우리 읽어보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였어요. 자, 구약 성경과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그럼 이것은 헬라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제어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진정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보면, 자,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약 1500년 전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주전 144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1446년이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을 하도록 했어요. 모세에게.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그런 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이후로부터 선지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또 기록하게 하셨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선지서니 예언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시편 또는 뭐 이런 어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편이 또 기록되어지고, 나머지는 또 역사서는
또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그 시기가 가장 먼저 모세오경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가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쯤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신약성경은 주후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후 약 100여 년 어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전체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구약 그 기간에 400여 년간의 어떤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보통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총 저자가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이다. 총 저자가 사람의 저자가 40여 명이지만 그러나 원저자, 그 40여 명을 들어서 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말씀 하나라도 다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성경을 우리 뭐라 말씀하냐면 약속이라는 약속. 약속이라는 것은 어때요? 진행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도록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약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과 맺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원리죠. 자, 두 번째 부분은 성경의 연구 해석에 대한 두 번째 8-1을 보면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자, 구약과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헬라어라는 것은 그 우리 신약성이 기록될 당시가 주후 한 100여 년 어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간에는 어때요? 그야말로 로마에서 그 제국이 전체가 다스림 받았던 그런 어떤 헬라 문화 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사용되었던 언어가 헬라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부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라는 얘기죠. 뭐 교수나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특별히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목사인 저도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웠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몰라요. 알긴 알지만 그 정도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번역이. 자,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 읽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 15장 15절도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도 어때요? 선지서들을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말씀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많이 읽어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는 항상, 그렇다면 성경 본문,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이럴 때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그야말로 22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23장부터는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28장부터는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 그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이 야곱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비밀과 비유들을 통하여서, 야, 성경이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시작.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성경의 번역 연구 해석의 1장이 성경이 1파트부터 10파트까지 있는데, 자, 8번, 이게 마지막인데, 자,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어로 뭐 해야 된다?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각 언어마다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이를테면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한 몇천 명 정도 되어지는 그 소수민족들은 자기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고, 또 요즘 우리 스리랑카 그 김태엽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그 스리랑카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시는 그런 사역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어도 내가 읽지 못한다면 그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처럼 정말 한글로 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중요하고, 또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해서, 야, 과연 그런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있잖아요. 방언 기도는 내가 깊숙이 기도할 때 하는 기도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앉아 있는데 방언 기도로만 막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되고, 합심해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깊이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장 10절 밑에 읽어보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아멘. 뜻없는 소리가 없다. 여러분,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다 얘기한다 칩시다. 그 가운데 개중에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은 저거 영어 무슨 말이네? 일본어 무슨 말이네?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그러나
그 민족들한테는 그들의 소리가 나름대로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원래 언어에 언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지만 다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기에 훨씬 수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역사하셨네?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셨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성경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가져다가 읽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인지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기뻐해야 될 그 내용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찡그린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번역의 중요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4절도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이것이 원어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쉬를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야, 우리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야, 다시 이런 인도함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인도해 가시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의 언어로 적절하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지고 읽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10번 가운데 9번째는 자, 성경의 번역과 연구와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 여럿이 아니고 하나이다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 아멘. 자,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보통 성경으로 해석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애매한 부분은 신약 성경이 해석이 다 되어져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다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다 견주어 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만이 복음이고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이렇게 구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깨닫고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죄를 깨닫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 길,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벗어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우리 아까 읽어본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40여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오차가 없도록 다 기록해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맞아. 그 말씀이 이러네. 이게 말씀이 기준이지 라고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번째 1장이 총 10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장 10번째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지지자들의 견해, 사람들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하시는 성령뿐이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위로 충만하심이 뭐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논쟁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그렇게 세상 책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일반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을 근거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도 안 믿었고 천사도 안 믿었어요. 영도 안 믿었어.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주님이 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뭐겠어요? 말씀으로 다져진 그런 것을 말하겠죠.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때요? 모퉁이 돌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기준이 됐다는 기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5절에도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 자체가 자신의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라고 성경을 이게 들이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후 맥락을, 전후 문맥을 잘 비추어가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해석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성경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반드시 짝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같이 맞춰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해석과 번역과 이 연구에 대한 그 요지는 뭐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는 신적으로 영감된 원본에만 있다. 아멘. 우리는 원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번역본으로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본 자체도 하나님의 어떤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 오류는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 원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국어로 번역되어져서 각 신자가 읽고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오직 서만 해석해야 하며 최종 재판관은 오직 아멘.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자, 구약성의 핵심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이 신학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해설서를 보통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도행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도 전체 28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 내용들이 결국 어때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이 번역되어지고 해석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서만 해석돼야 하며 최종 재판관은 오직 성령뿐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책 읽듯이 그래 쭉 읽어나간다 그러면 그런 어떤 감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성경은 세상책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모든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표준이 뭐라고요? 그것은 신약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다 라고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아멘. 아침빛, 말씀 자체가 빛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빛을 보겠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일 누군가가 성경의 교훈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는 어떠한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요? 그것은 뭐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나사로와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 아니겠어요? 저 부자 나사로는 거지는 부자는 죽어서 지옥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그때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지금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이 불꽃 가운데로 오지 않도록 전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저 말씀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만 간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간증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검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간증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성경으로 항상 검증해서 성경의 울타리 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때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 말씀을 이렇게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은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 우리 그 상황도 우리 한번 감사합시다. 이러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골로새 3장 16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 치도 내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말씀을 위로를 하겠어요? 그냥 말로만 끝나버리죠. 말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위로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위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충만은 무엇이 전제되어진 결과이며 은총이요 축복인가요? 그것은 결국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결국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게 될까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건 아니고 이 부분이 이해되지만 저건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버리고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라 비록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유익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인내와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인내와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 자, 로마서 15장 4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이르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헛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지 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자의 바른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것은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묵상 본문 올려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때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태도,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밑에 베레아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도시를 생각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저 빌립보 도시예요.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어때? 그 밑에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세워진 교회가 베레아 교회.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베레아 성도들은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게 복 있는 자의 태도 아니겠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랬었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어때요?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맞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를 보면 자 시작, 그릇된 성경 해석 두 가지 방법은 뭐냐?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뭐가 나와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 이단들의 특징, 자 사사로이 푼다.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단이에요. 이만희가 자기가 푸는 것만 옳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 이게 이단의 특징. 이게 사살이 푼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드러 맞히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교묘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곡이 되어져. 그래서 억지로 풀거나 그 다음에 사설에 푼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 번역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된다. 왜?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죠.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또한 두 번째는 성경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 된다. 성경의 내적 조명은 성령인데 성경이 되어 있네요.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라고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어질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의 가져야 될 성경에 대한 자세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과연 그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그런 성경을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성경도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큐티라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 날마다 말씀을 보고 읽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앙 고백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테두리,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10가지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했다 그러거든요.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갖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는데, 주님, 저도 송이꿀보다 단 것 같은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